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벌, 즉 다시 말한다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내리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즉 다시 말한다면 인간과 다르다 이 말이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뭘 받고 막 불의를 행하고 더 가까운 사람을 더 좋게 판단해주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벌은 인간이 보기에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시고 상을 내실 때는 분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은 공평하다. 하나님의 형벌은 공의롭다 이 말이죠. 공평한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공평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상급에도 공평하시지만 죄인에 대한 형벌 면에서도 공의의 적용에 예외가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상을 내리실 때에도 공평하게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벌을 내리는 면에 있어서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성경의 예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로 판단한다. 그 사람의 각각의 행위대로. 그래서 뭐 하나님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해서 벌을 내린다든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상을 내린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까지 보시니까. 우리 인간은 중심을 못 보니까 사람이 막 연극하고 막 이러면요, 속이면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판단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4장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횟수대로, 범죄한 만큼, 범죄한 무게만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7장 4절에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를 아껴보지도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가 행하는 대로 내가 판단할 거단 말이에요. 불쌍해서 더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그 가증한 일에 벌을 내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야 그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충족시키는 분인데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가 변호되므로 충족되고 있습니다. 죄로 성결치 못한 인간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성결치 못한 인간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판결하십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내리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육신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쳐 죽음을 맛보게 되었으며 육체의 무한한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을 안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범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생명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무한한 육체의 고통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고통으로 형벌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은 이 생에서
내세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은 죽으면 다 끝나냐? 아니에요. 이러한 고통은 죄로 인한 형벌의 고통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세대까지. 그래서 내세까지 이어진다 이 말이죠.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이런 형벌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이 이제 죄가 사해졌을 때는 다음 세대에 이러한 형벌이 내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도다. 자, 하나님의 공덕은 완전하고 길은 공평하고 진실무망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원래 성품은, 하나님의 기준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과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느라. 아무리 제사장이라도요, 그들이 거룩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더 봐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거룩치 못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신명기 28장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는 질병과 재앙과 모든 것을 하나님 내리신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리라.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벌을 내리고 어떤 상을 내리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듯이 공의의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려야 당연한 거고 옳은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상을 줘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다 넘어간다.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공의가 아니죠. 누가 그런 세상을 바라겠습니까? 근데 자꾸 인간은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유리할 대로. 좀 내가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너무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입장만 봐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야 뭔가 질서가 세워지고 법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든 상을 내리시든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을 위해서 피조물 된 모든 인생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좀 불쌍하다고, 내가 취소, 옛날에 말했던 거 취소, 내가 다 봐줄게,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인간은 멸망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케 하는 속량의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 내놓기가 힘드니까 넘어간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셔야죠. 죄의 대가로 분명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을 택했다 이 말이죠.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공인데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일 만한 대상이 있냐 이 말이죠. 용서할 만한. 그런데 그거는 흠이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야 될 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저주받고 나무에 달린 바 되셨다 이 말이죠. 시편 89편 14절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기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마태복음 27장 50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하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공의가 이루어진 어떠한 표징으로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아무도 갈 수 없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을 뱉고 취소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신 법 안에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도 하고 상을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죠.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내 아들 내놓기 힘드니까 독생자 아들 내놓기 힘드니까 내가 그냥 너희 죄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원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이지만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든 상을 내리시든 뭐든지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